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생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생일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생일, 감사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무슨 생일에 대한 설교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잘 들어보면 여기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생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생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죠. 내가 존재하면 다 생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는 천국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다 있잖아요. 나는 직접 몰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언제 태어났느니라 호적에 보면 다 이름이 태어난 날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일은 왜 중요한가 하면 내 인생의 출발을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난 인생을 출발하는 날이죠. 그리고 생일을 생각할 때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셔요. 누구일까요? 부모. 부정모혈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내 생일을 기억하면서 내 생일만 기억하면 안 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 부모님은 나의 생일, 인생의 출발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추석을 보냈어요. 10월달에 추석인데 8월달부터 야단법석이야. 추석 때 선물 먹을 것,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을 거 실컷 먹고 또 선물도 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아이고,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엄마 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를 한 년 한 번 하고 그렇게 어머니가 흡족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기쁨으로 만나가지고 술 한잔 걸치고, 그렇지 않더라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온 형제들이 달라붙어가 싸움판이 벌어지고 싸움으로 모임이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 생일을 있게 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가 내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 생일을 생각할 때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내 생일을 있게 한 근원자예요. 부모는 내 생일이 있게 한 뿌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생일을 있게 한 근원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난 자 한 명도 없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던져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 또 엄마가 또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건데 태어났다. 나는 너 임신한 줄 몰랐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안 이후에 더 떨어뜨리려고 높은 데서 떨어져 보기로 하고, 떨어졌는데 너는 안 떨어지고 나만 다쳤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안 낳으려고 무슨 독한 약을 먹었는데 야, 너도 명찔기더라. 안 떨어지래. 이렇게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특별히 자식이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들으면 아이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였구나. 그러다가 그 인생이 잘 풀리면 괜찮은데 인생에 어그러지고 묶이고 다치고 막히고 그러면 왜 나 낳냐고 그때 떨어뜨려버리지. 여러분, 떨어뜨린다고 떨어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결혼해서 애를 갖고 싶은데 불임 여성이 있잖아요. 난임 여성이 있잖아요. 영원히 애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관 내기도 해봅니다. 과거에는 수천만 들여서 또 실패, 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또 시도해도 또 실패. 지금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주면 이제 시험관 내기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뭐 애 하나 가지려고 하다가 기둥뿌리 몇 개 부러졌죠. 빠졌죠. 그때는 실패가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 성공률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아기를 못 갖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원한다고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낳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귀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일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영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부모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얘기는 자식으로부터 왜 날 낳았냐고 따져대는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는 무너지는 거죠. 내가 무슨 죄가 많았어. 너 같은 아들을 낳고 너 같은 딸 낳았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놓여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뭐 내가 낳고 싶다고 낳은 줄 아십니까? 내가 뭐 훌륭한 자식 낳고 싶다 훌륭한 자식 낳고 내가 좀 대충 받았다고 해서 아이가 대충 되나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반드시 출과 초론. 여러분 어떤 묘에 가도 이거는 필수입니다. 피서에 가면 피서에 크든 작든 출발과 졸은 태어나는 날과 세상을 떠난 날은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큰 비석에 구구절절히 씁니다. 이 사람은 40년 또 80년을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았노라. 하나님은 출발과 끝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 누구도 높고 낮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생은 출발은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이 출발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욥기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 중국의 한무제인가요?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정치력이 있고 그래서 중국을 세계 대국으로 만들었어요. 땅덩어리도 엄청 크고 한무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유언을 했어요. 무슨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관 속에 넣을 거지. 관 속에 넣어가지고 관 구멍을 2개 딱 뚫어가지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가지고 그리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한무제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도 마지막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무제가 이 땅을 살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겨도 마지막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출발도 빈손, 마지막도 빈손이에요. 갈 때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 한 입을 건거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쥐어줘도 자기 손을 펴서 돈을 씹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동전 한 입 꼭 쥐고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빈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도 빈손이야.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평등으로 수평으로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 출과 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희로애락 때문에 사람은 울고 웃으면서 사니 죽느니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출발과 졸은 같아요. 이제 어디가 문제이고 하면 요 중간에 요것이 문제입니다. 중간에 사는 것.
그래 어떤 사람은 비석에 뭐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또 이렇게도 오늘 모았다, 이런 뭐 세도를 부렸다, 엄청나게 기록은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죠. 뭐. 업적을 남겨도 비석에 새길 수도 있고 안 새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필수는 출과 졸은 반드시 새겨놓게 돼 있어요. 저도 아버님 그 산소 가가지고 쭉 이렇게 봐요. 또 이렇게 또 납골당 같은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보면 출과 졸이 있어요. 어떤 출과 졸은 너무 짧게 끝났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갔어요. 아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이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래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뭐 죽음 자체는 뭐 환영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만큼 사셨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출과 졸이 없으면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너무 뭐 젊을 때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이고 안 됐다 젊을 때 돌아가셨네. 졸을 봤더니 엄청 오래 사신 거예요. 80년 이상 산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 때 사진을 붙여놨어요. 사진을 아가씨 때 붙여놨다고 해서 그가 아가씨 때 죽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이가 누군지 아세요? 레이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 레이예요. 이 야곱의 아들 레이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이삭이죠. 엄마는 리브가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수백 년 전에 레이가 태어나는데 레이가 느닷없이 야곱의 몸에서 쑥 나온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 이삭의 몸에 있었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몇 살 때 여러분들을 출산했는지 몰라요. 그때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쑥 나온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 허리에 있었고 할아버지에서 정조 고조의 허리에 있었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올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통해 나오게 된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내 존재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 몰라. 아이고 그냥 뭐 대충 엄마 아빠가 뭐 결혼해서 대충 그냥 씨 잘못 뿌려가지고 밭이 씨를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서를 잠깐 보면요 욥이 1장 2장에서는 욥의 고난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은 큰 고난 당하면 욥기를 펼쳐주고 야 욥도 참 고난이 참 심했구나. 나는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욥보다는 낫지 하며 위로받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1장 2장은 욥의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 근데 3장으로 왔을 때 욥이 오늘 3장 1절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저주장이 나와요. 그 다음 4장부터는 욥이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친구 3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37장까지 무려 33장을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욥이 대답하고 질문과 대답이 33장에 걸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당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박사에게 물어보고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인생의 정확한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친구 3명이 계속 공격하다가 33장 이후로 가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인간에서 해결할 수 없고 그 질문의 답을 인간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인간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실 수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이놈아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큰 고난 중에 있느냐. 친구라고 이름 떼버려야 돼.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친구는 너와 나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게 친구야. 친구는 사랑하는 관계가 친구야. 욥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왔어. 야 이놈아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느냐. 야 빨리 회개해라. 야 우리가 모르는 죄는 분명히 지었을 거야. 야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친구는요 위로해야 돼요. 엄마와 자식도 친구 관계가 돼야 돼요. 저도 애 둘이 있지만 애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친구가 돼야 된다. 아이고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얘기 안 하면. 제가 뭐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딸도 몰라요. 얘기 안 하면. 어디 갔다 와서 얘기해야 어디 갔다 왔구나. 어디 가서 먹었다 그래야 먹었구나. 먹었는데 뭐 갈비를 먹었는지 아니면 뭐 된장국을 먹었는지 얘기해줘야 알지. 몰라. 다 얘기하기 전에 비밀로 덮여있어. 친구가 돼야 돼. 비밀이 없어야 돼. 부부도 친구여야 돼.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도 그래야 돼. 너무 가깝고 내 속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나의 연약함을 얘기했어. 목사도 성도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집사님, 성도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의 부끄러운 수치까지도 얘기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약점이 되고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 가슴을 찌르고 토려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친구입니까?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저는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가 돼야 된다고. 모세와 하나님과는 친구라고 했거든요. 비밀이 없는 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도 친구 관계야. 다 얘기해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멸망할 때 롯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친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죽어버리면 자기 친구 아브라함이 가슴 아파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이 가슴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카를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친구는 그가 아픈 것을 못 견뎌야 하는 게 친구지. 친구가 아니에요.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은 처음과 끝은 높고 낮은 길고 짧고가 없어요.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중간에서 야 너는 나보다 높네. 너는 나보다 더 가졌네. 나는 못 가졌네. 너는 나보다 잘생겼네. 나는 못생겼네.
아이고 너는 참 나보다 훨씬 지혜롭네. 나는 어리석네. 여기 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감, 그 자존감에 대해서는 100%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나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또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해. 다른 사람 어떻다 저떻다 내 문제보다도 다른 사람의 관심이 많아. 연예인들의 관심이 많아. 연예인들이 무슨 상 탔더라, 뭐 죽었더라, 뭐 또 이혼했더라. 자기의 문제보다 더 관심이 있어. 그 인간 같아.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본인은 시각으로 태어난 데에서 질문하거나 어떤 물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부터 물어봅니까?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앞보지 못한 소경으로 태어났거든요. 시각장애자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태어난 출발이 저렇게 불쌍하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저를 낳았던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 아이를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 아이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이 있다. 무슨 여러분 태어날 때 시각자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줄 알죠. 천만에.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즐겁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굳굳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니엘 21일 동안 하고 있을 때 그 간정자들 중에서 다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나옵니까? 인생의 큰 아픔 가운데 아픔을 겪었고 또 겪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저는 2019년 다니엘 기도회 때 아마 막판쯤 돼가지고 김관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바닥을 쳐도 그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 왔다 그러잖아. 울산에서. 관성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를 낳은 엄마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목사할 사람 아니다. 너는 저기 노동판에 가서 그냥 힘은 좋으니까 노동판에 가서 그냥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손주들 좀 배 안 곤까 배를 안 골게 좀 해라. 이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엄마 그 얘기할 때 자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마음으로는 다 접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접고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부끄럽지만은 나는 울산 가서 목회는커녕 교회를 다닐지도 모르겠다. 자신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인간이 목회를 하더라도 목사가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목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마음으로 입이 다 접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정교성경에 걸치기 대회를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제목이 뭐였어요? 홍수와 요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아이가 자기 그 사택이 지하에 있었는데 비가 오면은 창문으로 그 물이 그냥 범람해가지고 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다 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 있으니까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또 번거로우니까 아빠가 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 냈는데 요강이 있지. 요강에 이제 다 소변을 넣어서 이제 한 번만 비우면 되니까
요강을 이제 요강을 넣고 무슨 그 휴지통 거기에 이제 강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이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여기는 어느 정도 차면은 더 이상 거기서 끊어야 된다. 이거 넘치도록 하면은 손잡고 올라갈 수도 없고 큰일 난다. 출렁출렁하면 쏟아지니까 어느 정도에서 딱 하고 이런 이제 철칙을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이 아들에게 이제 요강을 들고 갔다 비우라고 했는가 봐요. 얘가 올라가다가 계단 올라가다가 쏟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오줌을 그냥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그게 이제 글짓기 제목이에요. 홍수와 오강. 홍수가 나면 우리 집은 물 퍼내기 바쁘고 화장실이 없어서 요강의 소변을 보고 그거를 비우러 가다가 뒤집어 씌우고 이런 얘기를 썼는데 1등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도대에 또 뽑힌 거예요. 아빠, 나 도대에 이제 글짓기 대회. 아빠는 냉철하게 아들을 너무 격려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 너 있지. 학교에서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상 줬는데 도대에는 뭐 강남에서 글짓기 대회 삐까뻔쩍한 애들이 오니까 너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다 큰 실망한다. 그러니까 내 10,000원 줄 테니까 그냥 하루 공부 안 하고 논다 생각하고 그거 즐겁게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와. 알았지? 그러면서 복창시켰다. 나는 안 된다. 따라해.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3번 복창하고 너는 안 돼. 알았지? 야, 아빠 알았어. 난 안 돼. 하고 가서 했는데 또 상을 받았네. 그런데 나갈 때에 이제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이건 상관없고 그 내용만 좋으면 된다는. 그래서 가지고 또 1등 한 거잖아요. 1등 했는데 아빠랑 1등 했어? 아빠가 안 믿어줬다는 거. 그때 아빠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아들의 상을 통해 느낀 게 있는 거예요. 홍수와 요강,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의 삶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이것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겠는가.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고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 완전히 두각을 나타내는 소프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이 홍수가 나면 물으로 물이 우리의 방을 점령하고 화장실이 있는 이 세상 우리 지금 현실 가운데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데서 살아가고 이것이 수십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젊잖아요. 50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49인데. 옛날에 어릴 때만 요강 썼지 요즘 요강 쓰는 집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밑바닥이에요. 그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목회할 때 사람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봐주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아니하고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 누구 한 사람 나를 일으켜서 오셔서 드시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나 자신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거리가 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목회가 안 돼도 홍수가 나면 그 홍수가 우리의 사택을 점령해도 요강을 들고 올라가다가 넘어져 오줌을 뒤집어 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상 주실 거다. 다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잘 나가죠. 지금 여러분 잘 나갔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희, 노, 애락이 있어요. 희와 낙이 있을 때는 괜찮죠.
뭐 희와 낙이 있어도 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죠. 감사 없이 사는 사람 많죠. 기쁘고 노래가 있으면 뭐 흥얼거리면서 야 좋다 하겠죠. 근데 문제는 노와 애입니다. 화날 일이 있고 성질날 일이 있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나의 존재감 없는 내 삶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무의미한 거예요.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새걸음만 축내는 게 아니냐. 내가 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뭐 똑바로 뭐 한 게 있나. 아이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뭐 한 게 있나. 자꾸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 자기 자신을 자꾸 연구하는 거. 여러분 연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뭐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애와 노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면 오케이입니다. 야, 너 박사학위야 15개 뭐 뒤집어 쓰고 와야 너는 드디어 내가 인정하겠다. 어떤 부모가 야, 너 돈 10억 정도 벌기 전에 나에게 아들이란 말 하지 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시험도 쳐보지만 시험 칠 때 보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고 영어 잘하는 아이가 있어. 또 다른 거 잘하는 아이가 있어.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저 사람 수학을 잘해. 나는 수학 못해. 자기 잘하는 영어 잘하면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잘하는 거는 기억 안 하고 못하는 수학만 기억하고 쟤는 수학은 잘했지만 영어는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 비교의식 때문에 인간은 비참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현장에 시험장에 시험 치는 것 같아요. 12과목 봐요.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어. 그 내가 볼 때는 내 못한 것만 자꾸 보이고 다른 사람 잘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실제로 점수를 딱 체크해 보니까 평균이 다 똑같으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잘난 것은 안 보이고 내 못난 것만 보이고 상대방이 못난 건 안 보이고 잘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운동회 가보셨죠? 출발 똑같이 빵 하면 다다닥 튀어나가고 1등 가면 박수치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우리 딸이야 잘하지. 사람들 덩달아서 잘하네요 당신 딸 당신 아들 박수 쳐줘. 어느 정도 박수 받고 그야말로 조명을 받다가 툭 쓰러지네. 장애 물든 게 걸려버리네. 그런데 너 잘나고 뭐 나 잘나고 막 다투고 너 뭐 앞다투고 막 나가다가 결국은 출발이 같았고 마지막 봤더니 넘어진 놈이나 차 빠진 놈이나 꼴찌 가던 놈이나 중간 가던 놈이나 하여튼 앞에 가던 놈이나 마지막에 딱 보니까 똑같이 누가 한 발자국 빠르거나 늦지 않고 마지막 라인에 다 서 있네. 인간의 종착역에 거기 다 서 있는 거예요. 출발과 끝은 보지 않고 너 잘 달리네. 박수 치니까 아 부럽네. 너 인기 좋네. 살만 나네. 인기 없네. 살 맛이 떨어지네.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이 욥이 마지막에 뭐 많은 말씀인데 한 말씀만 맞고 맺고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욥이 42장으로 왔어요. 42장 5절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뭐 그전에도 중간에 보면 욥의 교만이 또 나와 있어요. 뭔가 하면은 고아들이, 내가 도움받지 않는 고아들이 있나? 내 도움받지 않는 홀로 사는 여인이 있나? 가난한 사람 보면 내가 그가 추우면은 옷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나? 내 도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의를 얘기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얘기하니까 42장에 와서 욥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쏟아놓을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쭉 얘기하니까 욥이 손으로 입을 가려버려요.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욥이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의 친구들하고 33장에 걸쳐서 엄청난 방대한 얘기를 했던 욥의 말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인생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아니에요. 딱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또 말해라 그러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입이 있어도 말할 게 없습니다. 자기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욥을 공격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야단칩니다. 야, 너 잘못했어. 욥에게 빨리 재물을 갖다 줘가지고 너희들 잘못을 회개의 재물을 드리라. 욥이 그 친구들의 잘못을 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욥이 3장에서는 자기 생일을 저주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인간의 인간됨을 알고 존재감을 알고, 야,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한 것을 느낀 거예요. 그 말은 욥이 자기 생일을 축복했다는 분명한 그런 단서는 성경에 없지만 42장에 넘어와서는 욥이 자기가 태어나기를 너무 잘했고 자기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중심에서 모든 걸 풀어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욥의 친구들 잘못한 것,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친구들의 잘못을 싹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노년에 갑절의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42장 마지막 줄에 쭉 보면은 자손 4대를 보고 생명이 끝났다. 늙어서 죽었다. 그 뒤로부터는 왜 엄마가 나를 낳았나? 내가 왜 엄마 젖을 빨았는가? 내가 태어날 때 어둠이었더라면 3장 1절보다 종업돌이처럼 자기의 태어난 날을 그렇게 저주하던 욥이 그 뒤로부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부터는 저주 안 해요. 그때부터는 자기 생일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태어난 게 어떠세요? 아유, 나는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었는데 태어나가지고 괜한 고생한다. 아휴, 우리 부모님에게도 별로 존재감 없는 자식, 내가 나를 볼 때도 이렇게 시원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시원찮게 보겠는가.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희노애락 가운데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잘나도 하나님께 영광, 못나도 하나님께 영광,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영광, 또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사는 삶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는 것. 사람은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사람은 나를 통해서 비하하고 과소평가해도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 최고야. 엄지척이에요. 또 최고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고 말씀 맺을 텐데 그 있죠. 그 모세. 참 모세가 참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3장 있죠. 출애굽기 33장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리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기까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약속한 거 있잖아. 가나안 땅으로 다 들여보내줄게. 광야 힘들었지. 광야는 척박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너무 추운 곳이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 약속했는데 너를 그로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반응이 두 반응입니다. 하나님 안 오셔도 돼요. 됐습니다. 뭐 하나님 내가 모함 볼 때 와서 도와주면 거기서 끝이지. 뭐 하나님 필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부자 되겠으면 끝이지. 가세요.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이면 최고지. 뭐 하나님 무슨 필요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떡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필요하지. 가나안 땅 가면 뭐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겠다 할 때 매달리는 모세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됐을까. 자,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야, 하나님 가나안 땅 안 가신다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하나님 안 가시면 젖 아니라 꿀이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돈이 있어도 크기 건강이 충만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 no,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 안 가시려면 광야 힘듭니다. 배고파요, 목말라요, 춥고 더워요.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살기 너무 힘든 곳인 걸 압니다. 하나님 안 가시려면 광야에서 하나님 계실 것 같으면 나는 광야에 살래요. 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광야니까 원망하고 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너무 없는데 미성숙한 아이의 태도예요. 부모가 뭐 주면 좋아, 안 주면 안 좋아. 늘 뭐 사들고 아빠가 퇴근하니까 애가 아빠 들어오면 아빠 얼굴을 안 보고 손만 본다 그러잖아. 뭐 들고 왔는가? 그것만 들고 오면 과자가 됐든 통닭이 그것만 확 뺏어가지고 자기 마음 쑥 들어가가지고 아빠는 뭐 있더나 없더나 네, 뭐 통닭만 사주고 과자 사주면 되지 뭐 아버지가 뭐 필요해, 이런 식이라면. 그런데 과자 안 보고 아빠 하고 아빠 목을 틀어안으면서 좋아하면 기대고 매달리면 좋아하면서 야, 너 좋아하는 통닭도 사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아들 좋아하는 딸 좋아하는 막 장난감도 막 사다 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 존재를 생각해야 돼. 내 존재 생각하면 부모를 꼭 생각해야 돼. 나 따로 부모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나와 부모와 하나님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 빼놓을 수 없고 나를 생각하면 부모를 빼놓을 수가 없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현장에 놓였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그것만 원하셔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모세의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야, 너 고생스럽지?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그것이나 하늘 바라서 괜찮아요. 하나님 너 아프잖아.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괜찮아요. 너 죽을 건데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날 건데요. 요즘 비대면 하는데 아이고 그동안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만났는데 이제는 죽으면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니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 120살 때 부를 때 아이고 저주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만난 데는 대면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요. 아이고 세상 다 털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죽을 때 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냥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이 지금 넉넉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까? 자꾸 원망이 나옵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 내 자신에 대한 원망, 못남에 대한 그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까? 이거를 우리는 승화시키고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좋아하는 서로 막 행복이 막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 자신에게 흘러넘쳐서 여러분 주위를 또 행복 바이러스로 충만하게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